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음성을 아느냐? 20장 보시면 20장 1절부터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보았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남매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진짜 많아요. 다 똑같은 한 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진짜 흔한 이름이었어요. 옆집 여성분도 마리아, 아랫집 애기도 마리아, 윗집 할머니도 마리아, 진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온 마리아로 구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기보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다. 우리가 조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을 살아서 만날 수 없는데도 무덤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어떤 다른 의미보다는 보고 싶다는 의미가 사실 커서 그래요.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무덤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성의 몸으로 밝지도 않은 어둡고 깜깜한 날, 심지어 남자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해도 한번 한밤에 공동묘지 한번 다녀와 보시렵니까? 그런 곳을 예수님 보고 싶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난 지금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가보니 돌이 옮겨져 있어요. 안 그래도 무서워하면서 갔을 텐데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무덤에 누군가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고향으로 도망가지 않은 베드로 같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선 이제 제자들이 막 뛰어갔어요. 갔더니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보고 싶을 때마다 무덤이라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시신이 없어요. 가장 먼저 찾아갔던 마리아는 이것 때문에 밖에서 엉엉 웁니다.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정작 어느 장소를 가야 예수님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없는 돈이라도 털어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덤이 필요 없으세요. 천사들이 왜 오느냐고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고 마리아가 대답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남자 하나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서 계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남자가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면 알려달라, 다시 돌려놔야 한다 부탁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이 남자와 처음 본 사이라면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인지 모리아인지 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에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름만 불러주신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저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양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을 보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4절부터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도망갑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한 신비주의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의 그 신비주의자를 보려고 찾아갔어요. 단언컨대 그들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도적과 강도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도적과 강도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목자인 줄 알고 그 도적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새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서 싫어요. 교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교회라는 단어 말고 다른 걸 좀 써서 아예 개신교랑 이런 사람들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만 쳐내도 교회 숫자는 엄청 줄겠지만 교인 숫자는 안 줄어들 겁니다. 왜냐? 교인 대비 신비주의하는 교회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자의 은사기도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성경도 필요 없고 그저 이상한 사탄 결박기도나 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양은 사람의 은사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무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양화진 선교사면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거길 간 게 거기 선교사님들이 무척 계셔서입니까?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우리가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까? 저는 초심을 찾아야 할 때, 내가 목회자로서의 나가는 길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 개인적으로도 항상 방문을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말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내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었나요? 아니었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었어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파송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어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남기기 위해, 말씀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가르친 이유,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친 이유도 수준을 끌어올려서 성경을 이해하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이 땅 위에 복음의 꽃이 피워지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르시는 말씀인 줄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나의 방향을 맞춰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되셔야 합니다. 그 양들이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시켜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13주의 긴 대장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요한복음의 큰 의미들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면 이들은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시작한 곳입니다. 이 평강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인간은 진짜 평강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평강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막 사람들 뒤로 넘어가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외치는 단어예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똑같이 예수님을 카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민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김민철이 성령 받아라 하면 받는 거고, 너희 죄를 내가 사노라 하면 사할 수 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 정도면 충분히 그럴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사노라 하면 죄 사여주고요. 단언컨대 어떤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도요, 죄를 사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받으라 라고 해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 그게 가능했다면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들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사도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떤 이적을 행할 때 예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선택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세례를 주는데 이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라 하고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을 보내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의 권한이 아닌 겁니다. 제가 죄를 아무리 사해 주려고 해도 예수께서 그 사람이 자기 양이 아님으로 죄를 대속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성령께서 부인하시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마치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어떤 마법 주문처럼 사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뭔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디 모여서 우르르 성령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자기가 특별한 권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신천지든 최근 브라질 가서 사고치고 있는 사이비, 한농복구회든 다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진짜 성경에나 교회사나 특별한 존재들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은 특별하죠. 어떤 점 때문에 이들이 특별했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죠?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면, 예수님 때문이면 편안한 삶조차도 등지고 죽음 앞에 도달하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분들은 분명 특별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이상한 헛소리, 마법 주문이나 외우는 그들은 강도며 도적들이며 절대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집회를 열었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계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말씀을 좋아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려 가고요. 그런 사기꾼들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이나 글을 올리면 그 사이비 추종자들이 악플도 달고요. 직접 찾아와서 사람도 때립니다. 사건들 일어난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망치를 들고 와서 목사 머리를 내려 찍은 일도 있어요. 최근 일입니다. 그런 사이비 신비주의자들의 추종자들이 대부분 잡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할머니 나이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도 크게 받질 않아요. 왜냐면 젊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직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갈 것을 우려해서 세상에 어떤 언급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송교회 성도님들은 인터넷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공동체적인 이유는 성도의 보호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같은 성경을 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성도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임의로 믿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로 미혹하는 사기꾼들의 말이 목사의 말보다 그럴싸합니다. 설교보다 사기꾼들의 말이 더 달콤하고 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매혹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웬만하면 교회의 보호, 목사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깡패에게서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상한 신앙 사기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틀렸는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가르치셨는가 하는 올바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평강과 굉장한 밀접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만 여러분의 삶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 사기꾼들에게 따라가면 중독되고 막 전재산 헌금하고 빈털털이 되고 가족들과 인연도 다 끊기고 평강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24절부터 25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인 척하는 연기자일지 어떻게 하냐? 못 박히신 곳에 창에 찔린 곳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자, 이제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 모입니다. 이번엔 도마도 예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참가를 합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 후에 도망친 제자들에게 뺨 한 대씩 때렸을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 사랑한다며. 일단 나 부인한 베드로 나와. 짝. 그리고 내가 다 왔는데 제일 늦게 온 제자 도마 나와. 짝.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평강 있으라. 이 안에는 용서하심과 이해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 있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할 때 아주 여성적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보여지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넷에 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로 들면 예수님 저는 오늘 또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야 내 앞에 넘어져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진짜 성경대로의 예수님은 예수님 오늘 또 제가 넘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사랑이고 다 이해해주는 게 사랑이고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건 진짜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안 믿어진다고 눈을 안 떠보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셔도 평생 장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으라 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일어나 걷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일어나 보려 하지 않는다면 계속 안전뱅이로 사는 거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끝까지 안 믿어진다고 만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평생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결과는 일방적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없다면 사랑의 결과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함과 교회가 나를 사랑함 둘 다 없다면 나에게 그 공동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함
만져보고자 함,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역사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여겨지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배운 게 아님에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 계신다, 부활하셨다 라는 의미조차 넘어서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주님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될 뿐이고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함이 없다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들을 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왕이지 나의 왕은 아닌 겁니다. 21장을 보시면 2절부터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람들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에도 그렇게 나와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들이 도망가서 고향으로 도망갔구나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시점을 보면 이상합니다. 20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특히 도마는 20장에서도 만나셨고요. 근데 21장에서 이 도마가 이 장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만지 상관없고 나는 도망가겠다 하고 갈릴리로 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왜 갈릴리로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갔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 같이 만나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걸어간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12명 중에 서열 싸움에서 내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야망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야망들도 내려놓고 욕심들도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로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무리를 모았고 관리를 했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이렇게 허탕을 치고 내가 돌아가야 돼? 예수님 꼴도 보기 싫다. 내 인생 예수 때문에 망했다. 내가 잘못 투자했네. 라고 나와도요. 사실 큰 문제 안 돼요. 그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상사랑 같이 어딜 파견을 나가서 엄청 고생했는데 상사의 실수 때문에 일 다 망치고 와서 회사에서 욕먹고 승진도 물 건너가면 여러분은 상사 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사가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과 조우하러 갑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뭘 먹긴 해야 되는데 힘들게 고생해서 걸어왔고 뭘 먹긴 해야 되는데
마냥 또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기다릴 수 없어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7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갈릴리로 찾아오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바다로 냅다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잘못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신앙밖에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어서 걸어서 나를 만나러 와주세요. 제가 힘들게 바다를 왜 수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와주셔야죠. 분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상관없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다고 바다에 뛰어내렸을까요? 어머, 예수님 저 바다 무서워요. 저는 못 가겠어요. 그럼 또 그림을 그리겠죠. 얘야, 내가 너에게 갈 거란다. 너는 가만히 있고 나만 바라보고 있으렴. 이러고 그림 그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못 배워서 받기만 하는 사랑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결국 서로 사랑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나만 사랑해 주세요. 저는 사랑 안 할 거지만 저를 위해 희생해 주세요. 성도님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아? 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4주차 교육이 끝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죠? 교회에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도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받는 신앙만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받기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교회 와서 받고만 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사랑은 절대 하나님께도 성도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죽음까지 드릴 수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 사건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신을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그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음에 뭐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내 대답이 잘못되었나?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걸까?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내가 잘 모르고 대답한 걸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여기에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엄청 근심하면서 다시 대답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중에 베드로가 쓰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가 베드로 전후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가볍게 보자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다고요. 요한복음은 말뿐인 사랑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양들을 다루는 사도의 일을 해야 하느냐? 18절부터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하다가 죽게 될지라도, 끌려가 죽게 될지라도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까지 내가 받았다는 것을 진짜 정말 안다면 나 역시도 예수님께 죽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원하신다면 죽음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이 필요하시다면 나의 죽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셨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부르심에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21절부터 23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 저는 죽는다 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제자도 죽습니까? 아니면 삽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시킨 일이 남보다 어렵다고 하면 안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저처럼 그냥 성도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냥 평범한 성도로 돈 벌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멱살을 잡고 어거지로 목회를 시키고 어디 누구는 아빠 목사님 교회 물려받아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아주 억울해지겠죠.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목회를 한다 만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목회를 하든 나랑 상관없어야 하는 겁니다. 저를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손해 같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헌신, 밖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들이 누구는 안 하고 편하게 있고 나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헌신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결코 평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손해봐가면서 교회 못 섬기겠다? 내가 왜 힘들게 번 돈을 교회 헌금으로 내서 팔다리 멀쩡한 목사님이 별로 할 일도 없는 교회 일만 하게 둬야 하냐?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 밖에서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는 분들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하고 내가 남들보다 어려운 십자가 지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배우셔야 돼요. 2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전장의 20장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쓰는 이유는 그 당시 요한복음이 써져야만 했던 이유까지만 쓰겠다는 거예요. 말씀도 왜곡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힘없이 죽여야 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죠. 이래서 사실 배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이 나와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보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운 것처럼 사도들은요, 아예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 집에 같이 살면서 가르쳤습니다. 다 배울 때까지 몇 달을 김집사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다 배웠다 싶으면 그때는 최집사님 집 가서 몇 달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한 게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카타콤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가르쳤어요. 저와 개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감이 좀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확실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행위와 불특정 다수에게 여럿이서 가르친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꼭 여러분 신앙 1대1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계신 몇몇 분을 서리 집사 직분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를 받으신 1대1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볼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나가셨어요. 단 하루도 교육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경험에 의해서 제가 신청만 받고 있고 교육을 받으라고 밀어붙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배워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사의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을 해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흥한 교회 중에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졸업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으니까요. 저도 평생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부르심만 받았고 일할 수 없는 일꾼이 되어버려요. 직장에 취업은 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어디에도 투입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왜 말씀이 생명이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가? 2주차부터 4주차에는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죠?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 방법 중에는 선입견과 고집이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도 내려놓는 나의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끌고 와서 13주차까지 오늘까지 끌고 온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13주간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더러운 일을 하는 게 타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못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단어를 인간끼리 쓰는 건 네가 인간이면 그럴 수 있냐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게 타락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인간끼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면 못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답지 못하게 선악과를 먹은 것,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배워온 이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말들이 현혹되기 너무 쉬운 상황에 항상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속기 쉬워요. 그럴싸한 말도 안 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미디어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지 우리를 가장 필요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돈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만들어내는 문화적 요소들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 말씀을 놓치기 너무 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한 주간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는 것도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꼭 여러분 마음에 필요로 느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일러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묵상함으로써 오늘의 내용이 정리되게 하시고 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들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